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사도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리석은 일인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부득불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사도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차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봐둬라.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기 앞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는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고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상반되게 말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내가 어리석은 자는 아니지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제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울이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랑을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변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깎아 뭉갰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의 미혹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을 자랑한 겁니다. 왜?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같이 자기의 자랑이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인 줄 알면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듯이 부득불 나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스펙들을,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로마 신인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았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바울이 그 깨달음을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스스로 드러내서 자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일꾼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육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하고 그리고 의의 일꾼을 가장하면서 자기네만 자랑하면 되는데 자기의 자랑을 넘쳐서 사도 바울을 깔아 뭉개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리석고 약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게 보였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복음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쓴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고 오해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우리하고 반대지요. 바울하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감춰지고 내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감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나는 뭐 실력이 이렇게 좋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의 외모의 그 허점들을 계속 드러냈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오늘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비록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자랑을 우선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지만 내가 배설물로 버린 어리석은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끄럽게도 우리는 자신이 조금 의롭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내가 뭐든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이 실수가 남에게 전가되고 내 실수는 감추고 싶은 거지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앞에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취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상황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 없이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느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죠?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깔아뭉개니까 그 자랑하는 것을 따라간 고린도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자랑해서 그 진위를 가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느냐,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단이 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이 하나님 뜻이 이것일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것이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죄고 또 국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쟁합니다. 이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거짓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한 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생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을 집어넣습니다. 또 야고보는 행함을 얻는 믿음이 의롭다고 하면서 기생 라합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 좋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오늘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두 절에는 용납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으면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했습니다. 그들이 용납한 것으로 봐서 결국은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겁니다. 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사도들이 교인들 위에 굴림해서 상전처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종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여 율법이 종이 되게 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소위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참 잘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 큰 소리치고 반말로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릅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많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노예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목사님 차를 같이 타고 오는데 그분이 운전하면서 어느 집사에게 전화를 하는데 나 목사님인데로 시작해서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러더니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명령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목사와 성도가 주종간의 관계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 목사님인데. 저는 한 번도 스스로 나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안 해봐서 나 목사님인데 로 시작해서 명령이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경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합니다. 주의 종일지라도 낮아지고자 하고 겸손하고자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대해, 가볍게 대해,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했던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상전처럼 굴면 그들의 말을 잘 받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겼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여기서 잡아먹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테스티에이라고 하는데 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생충처럼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의 피와 땀에 흘린 그 결과를 착취했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결국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려놓고 1년 반 동안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키워놨더니 자신이 빼앗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고린도 교인들을 빼앗아 마귀 편에 서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여기 뺨을 칠지라도 하는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뺨을 치겠습니까? 물론 직접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그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시와 수모의 극치를 맛보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짓밟고 착취하는 자들에게 관대하고 인내하면서 자신들을 진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게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자신을 짓밟고 종으로 삼고 뺨을 치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인 자는 용납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희생한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사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나올 때에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것을 그들이 분별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나한테 딱딱하고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보다는 친절하고 예의 있게 대해주면 위로받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오늘 거짓 사도들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마치 그 당시의 거짓 사도들처럼 아주 예의 있고 겉으로는 상대를 위로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시향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결국은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그 교주처럼 자신이 상전이 되고 그 성도들을 종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거 읽었는데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도 어리석지만 자랑을 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았잖아요.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지도 못했더니 어떻게 생각했어? 약한 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약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고 모자라서 그들에게 약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하십니다. 그래,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히려 바울은 강한 자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강한 자입니다. 또 누가 정말 강한 사도인가 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언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약함과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 것이 그 약함의 역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하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이거는 읽어보니까 뭐 자랑, 위에는 자랑이지만 밑에는 뭐 자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고난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여기서 어리석은 연설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먹이면서 바울 자신도 너희들에게 뒤질 것 없는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더 큰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미친 짓이야. 그렇지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사역자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제정신이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사역자가 말해야 되는 것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네가 네 자랑을 하고 있느냐? 나 정신 나갔다. 그럼에도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그토록 높이고 자랑하는 태도, 그것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복음 자체도 거짓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이 배설물로 버린 어리석은 자랑을 하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22절에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사도기 때문에 받는 그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신의 가문이 어디고 기원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파,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어느 지파냐, 그것을 많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를 차지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정통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는 게 남유다가 정통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그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을 상속받은 자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육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출신과 혈통과 가문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보다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외모를 자랑하는 너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출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시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기록이 나오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었고 23장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었고 28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감옥 생활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이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7번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도 부족해서 그는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았는데 어느 만큼 맞았냐면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냥 대충 한두 대 뺨때기 맞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못하겠다. 그가 전도하다가 당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로 하고 글로 읽으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예요? 39대잖아.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 의한 그 건데요.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인데 주로 회당에서 어떨 때 때리냐면 신성을 모독했거나 거짓된 가르침을 했거나 혹은 율법을 심각하게 범한 사람들을 때릴 때 39대를 때립니다. 이 매의 숫자는 신명기 25장 1절에 3절에 근거했는데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40대 때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39대만 때립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건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회당 가서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걸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39대를 맞는데 한 번 맞으면 안 가면 되는데 또 갔어. 그러니까 5번을 맞은 거예요. 매 맞고 또 가고 매 맞고 또 가고 5번을 매 맞은 겁니다. 한 번 죽으면요 반쯤 죽어 나와서 우리 같으면 다시는 회당 근처에 얼씬도 안 할 텐데 그는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당시에 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채찍 끝에다가 쇳덩어리를 달아서 때립니다. 그러면 한 대 탁 때리면 살이 파여나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픈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가혹한 형벌인데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심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태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가마떼기에다 싸서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그런데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안 죽었어. 그런데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루스드라에서 매 맞아 죽게 생겼으면 옆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인 거예요. 또 3번 파산하여 밤낮 꼬박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지금같이 뭐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돛담배 같은 데에서 일주일 동안 파선돼가지고 일주일 주야를 깜깜한 데서 바다에서 지낼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내심으로 왜?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 선교 여정은요. 여건이 지금처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육로나 해상 모두 자연의 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당시에 뭐 말을 타고 다닌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들짐승도 있었고 강도들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광해의 위험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배교자로 찍혔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40명이나 그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나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신이 참 신이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마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협이 그는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왜? 차라리 돌멩이를 맞아서 죽으면 죽지만, 이것은 그런 위협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시당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이야 뭐 거위털 같은 거 껴입으면 밖에 나가도 어느 정도 추위를 감하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와 싸워야 됐던 겁니다. 오죽하면 바나바의 추천으로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청년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어서 젊은 사람조차도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잠깐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통의 기쁨이, 고통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얻는 기쁨의 고통, 다시 말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비교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기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 고난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왕따 당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시대에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만이 영원하며 그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을 알면 우리 역시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감수해 나갔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이 자랑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실 이 시대는요 복음 전한다고 매맞고 헐벗고 죽을 만큼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 안 해. 왜? 내 안위를 위해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남은 생에 복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장차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꿀릴 것이 없이 살아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조건을 도리어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면서 얻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바울이었던 것은 이렇게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